7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저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그 감옥소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이거든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자, 근데 이제 오늘 그 앞에 3장 1절을 보게 되자면 3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일이 뭐냐? 네. 바울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유대인들, 자신의 민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전통적으로 아주 뭐예요? 그냥 지옥의 땔감으로 정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처럼 취급을 했으니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한다는 말은 그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 그들에게 하나님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셨다.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참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 그가 하나님 예수님이 어떠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사실을 바울은 온몸으로 경험을 했거든요. 성경 안에는 이방인들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 사건을 비밀이라 할 정도로 이렇게 아무도 뭘 알지 못하는 비밀로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어졌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는 부름을 받았다라고 확신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확신을 가지고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일로 본인이 갇힌 바 되어지고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는 거야. 왜요? 왜? 내가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불렀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 항상 이 말을 해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그 역사적인 전통 안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에 전혀 구원의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같은 터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유대인들만 받는 그런 구원의 대상자가 있지만 아니
이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 앞에서는 같은 터 위에 있고, 그리고 예수 안에 같은 상속을 받을 자이고 예수 안에 같은 약속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거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 한국 사람이 예수를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야,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그 종교를 우리가 왜 받아들이냐 이렇게 할 줄 모르지만은 아니요, 그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를 모르니까 그냥 이스라엘의 종교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신 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구원자로 오셨는데, 이 계획은 언제부터 있었더라?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전통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계속 선포를 하고 있는데,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이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이방에 대한 복음, 이방에 대한 구원, 이방에 대한 축복, 그들 향한 구원이 선포되어졌다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오시면서 그게 완성된 거지.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 거지.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자기는 정말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쓸모없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전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졌다. 이렇게 본인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감옥에 있는 것도 하나도 뭐해? 이거는 너네 울 거 아니야. 울 일이 아니야. 이 일로 내 고통받고 심지어 죽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너네들 울 일이 아니라 너희들은 영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울이 받은 그 복음을 우리 또한 받았다는 사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어졌고, 바울에게만 그 세상에 감추었던 그 비밀이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에게 그 비밀을 오픈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비밀을 알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되게 놀라운 사건이죠. 근데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는 이건 정말이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갔었을 때에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우리들에게 준 복음에 대한 가치를 너가 어떻게 받았느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심판이 아닌가 싶어요. 세상 사람들은 애초에 알려 하지 않으니 하나님도 애초에 그들 심판 때까지 들을 필요가 없어. 갔다가 그냥 지옥에 갈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갔다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고 던지시고 확인해 보신다고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알게 한 그 비밀을 알았다면 너가 어떻게 살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귀한 거니까. 내가 예수를 안다는 거,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셨을 때에 영혼이 누군가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것이 내 손에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물속에 막 죽어가는데 내 손에 그것을 구원할 수 있는 튜브가 갖고 있는데 이거를 던지지 아니했더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나한테 물을 거는 거죠. 제가 수영 못해서 죽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구할 수 있는 튜브를 던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내가 가지는 것은 생명을 구원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언젠간 믿겠지 하지 마세요. 내 남편이 언젠간 믿겠지, 내 아들이 언젠간 돌아오겠지, 이 얘기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돼. 필사적으로.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죽게 돌아갈 영혼들이 있다면 언젠간, 아니에요, 그 언젠간보다 그 사람이 죽음에 먼저 닥칠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저희 가정에, 우리 친척 가정에는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언젠간 믿겠지 싶었었어요. 그런데요,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필사적이어야 돼요. 간절하게 매달려야 돼.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계획하신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 곳이고, 그리고 그 비밀을 선포하신 곳이라, 오늘날 이 교회가 사라져버리면 세상은 다 끝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증거. 이것은 뭐냐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셨던 계획과 섭리와 뜻을 풀어놓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날 이 땅 위에 교회, 즉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간다는 것,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간다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하는 놀라운 증거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성령을 받았고 앞에 있는 김병만 집사님, 또 여러분 각자에 다 성령을 받아서, 근데 우리들이 성령은 같은 하나님이야. 그죠? 그래서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던지고 하게 되자면 우리가 같이 모여 이해를 한다는 거. 이건 좀 놀라운 거예요. 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증거이죠. 같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하지만 같은 영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깨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 그 자리를 통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지만 나 자신은 두려움이 없다.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난번 주까지가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또 교회, 교제, 사역, 선교하는 공동체, 이게 교회에서 가져야 할 사명이다. 또 교회가 세우신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지만,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뜻을 알아서 같이 이뤄나가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고, 같이 모여서 사역도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사람이, 즉 하나님을 부르받는 사람이 마땅히 알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어진 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런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받은 복음의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하루 이렇게 선진국으로 오게 되어졌지만 정치나 외교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연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연구하는 사람이 도대체 저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이 어떤 부분이 약한가 했더니 외교 능력이 다른 나라보다 많이 약하대요. 그래서 그 외교 능력은 그 외교관들이 자신에 대한 정책성과 그리고 자신의 사명에 대한 의식이 있냐 없냐에 따라 그 외교 능력이 결정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부재가 되어버리면 외교관으로서 내가 정체성과 그 사명의 의식이 사라져버리면 외교하는데 많은 장애가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꼭 외교관의 문제만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의 연약함은 어디서 오냐 그러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 대한 정체성과 사명의 의식이 약해져 버리면 우리는 교회는 연약해져 버리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고, 내가 바깥에 나가서 먹고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사명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내 삶 살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말아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빛을 잃어버린 것이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부분을 놓고 분명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내가 손에 들어있는 내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나 같은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겉에 봤을 때 깨질 것 같고 아무 쓸모없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네, 힘쓰라. 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들을 잘 읽고 묵상해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분별하고 아는 것을 성장이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선인과 악이 무엇인지 잘 구분하여져서,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대로 힘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이것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힘쓰라고 한다는 것. 그런 생각을 좀 해보죠.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맨 마지막에 내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할 자가 없으면 그냥 나는 뭐 하면 돼요? 있는 대로 누리는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최선의 인생 살아가는 건 그렇게 살면 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냥 풍성하게 부족함 없이 편하게 살면 그걸로 끝나. 예, 내 인생에 대해서 평가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뭐 하는 분이에요? 예, 평가하시는 분이에요. 내 인생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예, 이 목적과 이 삶을 갖고 있지 아니하게 되져 버리면 우리 살아간 삶이 그냥 내 삶 살다가 말아버리는 인생이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좋은 슬로건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나눠주고 예수를 살자, 이런 슬로건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이 아무리 좋은 메시지가 전달된다 할지라도 내가 들을 기가 없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날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른 것이 확신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응답을 했다면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가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명령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내 거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내 삶으로 살아내려주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게 되어져 버리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지죠. 복음서에 보면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들에 그러죠. 나를 위해서 포도원에 나가서 일할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럴 때에 그 주인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냥 가서 일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과 주인과 관련이 없으면 듣고 말아버리는 거죠. 왜?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얘기를 하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자신을 부르신 것에 대한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말씀 하나하나가 자신에게 모든 살아간 삶 속안에 다 감당해야 할 것으로 받아들였었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갈 때 닥치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이 그건 단지 어려움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라고 확실히 믿었다는 말이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들도 있을 겁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진행하다가 닥치는 일들이라면, 이걸 내가 넉넉히 치고 나갈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닥치는 일들이라면 이건 그냥 고통스럽고 아프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게 중요한 것은 내가 남은 인생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있어야 돼요. 주와 동행하는 가정 가운데 닥치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환난과 그 고통은 뭐가 될까요? 네, 나중에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같다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내가 예수와 동행해야 할 이유,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야 할 이유는 내가 살아간 모든 삶이 그게 좋은 일이든 또 어려운 일이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칭찬을 받고 존귀를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9장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셨을 때에 그냥 내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여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내보내실 때에 그냥 내보낸 게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그에게 능력을 줬다. 그리고 권력을, 권위를 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성령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살게 하시고 또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달란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우리 성령 하나님 속에 살아가는데 분명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신다고 한다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퀘스천 마크의 답은 뭘까요? 그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으시고 부름을 받고 파송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걸 권력과 능력과 힘을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름에 내가 응답했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 그 성령은 경험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해요.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셨을 때 그 사람을 그냥 보내지 않아. 반드시 능력과 힘을 줘서 보내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청년이 저는 질문해 왔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목사님, 타고날 때 능력을 있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이 있고 또 후천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타고날 때 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내가 뭔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 능력이 없어. 그런데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 근데 이 일을 그래도 계속 해야 되나요? 하는 부분들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은사를 주셨으면 어떤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면 내가 치고 나갈 텐데 인생을 살다 보니 내가 뭔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이 일에 달란트가 없는 걸 발견하는데 그래도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달란트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그 달란트를 쓰시나요?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세요. 네, 쓰시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세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달란트가 없는데도 쓰시기도 하세요. 그러면 어떤 차이 있느냐, 이게. 내가 태어날 때에 재능을 갖고 태어났든 또는 없든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가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것이 있으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쓰시기도 하시고 없어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도 하세요. 네,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내가 드리려고 할 때에 나한테 없는 것도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내가 있는 것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 쓰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교회에 섬길 때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섬겨갈 때에 반드시 부딪히는 일들이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는 곳곳마다 죽을 고비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나갈 때에
다들 내 주변에 칭찬하고 응원하고 그런 소리가 많지 않아요. 다들 여러분들 교회 섬기면 보면 알잖아요. 예, 잘한다, 잘한다, 칭찬은 이 얘기보다는 그냥 지나가면서 말하면 툭툭 던지는 말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게 되져 버리면 내가요, 그런 것에 상처를 받지 않아요. 왜?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게 되어지면 영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 이유는 내 마음에 주의 맞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연약한 우리도 힘든 부분들이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기도해 주실 것은 뭐냐 그러면 나를 써 주십시오.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 아는 존재로 이 자리에 이렇게 와게 하셨사오니 내가 그냥 나를 위해 살다 가는 인생 되지 않고 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여러분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시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시는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또 구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나한테 없다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나한테 주시는 대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번만 더 이 시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